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은 이 어릴 적에 동화책 많이 읽으셨나요? 동화책. 이 동화책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Once upon a time, 즉 옛날 옛적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납니다. 한국말로 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뭐 이런 말로 동화들이 보통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특히 공주가 나오는 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혹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같은 동화들은 이 공주들이 각종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이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동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과연 그 공주들이 정말 왕자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들이 살다가 이혼은 하지 않았을까? 보통 왕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이렇게 거느리고 살던데 그 왕자들이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그 공주들이 알고 보니 이 남편이 아닌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참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자녀들이 다 크면 꼭 내가 이혼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전 세계의 대부분 멜로 드라마들은요, 주인공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오해와 갈등을 이겨내며 결국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 드라마들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고 둘이 행복하게 참 오래오래 살았겠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동화는 동화이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죠? 오해하지 말아야 하죠. 결혼이란 것을 해본 우리는요, 잘 압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 후 결혼 생활의 행복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오래 행복한 결혼 생활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시작되는 겁니다. 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목표한 것을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그 성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것이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어떤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것이죠. 한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해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성벽 재건에 성공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오래오래 유다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동화와 같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성공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건된 성벽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성공은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성공을 넘어 이 성공과 성취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더 성공을 넘어 또 다른 성공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성공과 성취를 대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보고로 시작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 중장비, 건축을 하기 위한 중장비 같은 것들이 없었을 텐데, 이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벽 공사의 과정 또한 어땠습니까? 결코 순조롭지 않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던 이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음모, 그리고 방해 가운데서 이것을 지금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한 성취와 성공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누가 뭐래도 대단한 이 성취와 성공의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참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 권력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폐화가 된 유다의 땅으로 와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심지어 총독의 월급조차 받지 않고 또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과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그리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살해 위협 속에서도 성벽 재건이라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쳤다, 이렇게 말한 후에 16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어느 구절에도 느헤미야는 내가,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라고 말하며 성벽 재건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는 인정욕구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인정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조금은 덜 적극적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성공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한번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두 달 전쯤에 이 한국의 이 보법이 다른 설교자라는 이름, 그 별명이 붙었던 이 강해 설교자로서 후배들의 굉장한 이 존경을 받던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분리 개척을 위해 교회에 100억, 거의 40억 가까이를, 100억에서 40억 가까이를 요구한 일이 있었고요. 그게 교회에서 굉장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인터뷰가 한 기독교 언론사에 공개되었고요. 저는 그 말에 참 너무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재산이 한 1200억 되더라. 나도 어느 정도 내 지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담보를 잡아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100억을 해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척지원금 100억도 충격적이지만 제가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나도 교회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분이 설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교회의 성장을 비롯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을까요?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한 목회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지 않으셨을까요? 지분이라, 지분. 교회의 지분이라. 이 말에는요, 이 교회를 성장시킨 나의 노력과 재능과 헌신, 내 능력, 내 공로를 인정해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교회는 이 일로 굉장히 내분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갈등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실망한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요, 분명히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교회도 크게 키웠고요. 그분의 말씀은 후배들에게 굉장한 많은 인사이트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40년 넘는 목회의 성공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결국 모두 부정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더더욱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은 좀 다릅니다. 이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은 결국 우리를 실패로 그리고 패배로 그리고 몰락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저는요, 한 가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자신들이 한 일들을 교회가 신문사에 요청해서 기사로 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일반 신문도 아닌 기독교인들만 본다는 기독교 언론사에만 왜 광고를 해야 하는가? 물론 그분들이 저에게 네가 이상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하며 저를 가장 딜레마에 빠지게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BBS를 성대하게 마쳤어요. 우리 교회가 단합해서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종교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가졌어요라고 신문에 기사를 내는 일입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취재해서 내는 건 괜찮지만 교회가 언론사에 요청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젠가부터 저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 행사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하는 것일까? 이것을 과연 좋은 교회, 다닐 만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려는 욕심이 아니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고 해도 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벽 재건 성공에 대한 자신의 공로는 전혀 내세우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성공시킨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로를, 그의 희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공로를 알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이 우리의 공로를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성취를, 내가 한 성공한 일을 자랑하지 않아도, 굳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세가 오늘 느헤미야를 한 번의 성공을 넘어 그 성공을 유지하고 또 다른 성공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벽의 재건의 성공을, 이 공로를 하나님께 지금 돌린 느헤미야는 그 다음 절에서 갑자기 맥락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 듯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 중에 한 명인 도비야와 유다 백성들의 내통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도비야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으로 산발락과 함께 이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인물이죠. 바로 그 방해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가 유대인과 결혼하여 끈끈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그 다음에 바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습니다. 이 도비야의 장인으로 여겨지는 이 스가냐에 대한 정보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냐의 아버지인 이 아라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의 시대적 배경에서 대략 한 90년 전쯤, 즉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 땅으로 귀환한 한 가문의 족장입니다.
에스라서 2장 5절에 보면요. 이 귀환한 아라 자손의 숫자가 775명이다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10절에 보면요. 이 아라 자손이 귀환한 아라 자손이 652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성경의 귀한 숫자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귀한한 숫자가 775명이든 652명이든 이 수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바벨론에서 나름 굉장히 잘 번성하고 잘 살았던 가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귀환한 유다 가문 중에서도 굉장히 꽤 영향력이 있고 유력한 큰 가문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가 그 가문, 바로 이 아라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18절을 보면요.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도비야의 사돈인 이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은 이 성경을 보면 성벽 재건 참여 명단에 2번이나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에도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벽 재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도비야의 사돈, 자신의 딸의 시아버지였던 이 무술람은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자신의 방 맞은편 성벽을 수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개인적인 방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거나 레위인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유력하고 성벽에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아마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요하게 성벽을 방해했던 이 유다의 대적 도비야는 유다의 유력한 가문의 사위였고요. 그리고 유다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굳이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금 왜 그들이 혼인을 통해 혈연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건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이야기를 하필이면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왜 성벽 공사의 완성의 이야기를 쓴 다음 왜 갑자기 이 공사를 계속해서 방해한 이 도비야와 유대인들의 내통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에서 3절에서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는요, 이 성벽 재건의 주 목적이 결국 하나님 예배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다음 주 말씀과 연관되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느헤미야는 성의 경비를 담당할 신실한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두 명의 리더를 세웁니다. 한 명은 그의 아우 같아요. 그의 아우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유다를 다녀와서 느헤미야에게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는 영문의 관원 하나냐입니다. 이 영문은요,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요새 혹은 망대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관원, 즉 영문을 지키는 파수꾼들 중에 총책임자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가 떠서 환해진 후에야 성문을 열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네들은 지정된 장소나 처소나 너의 집 가까이에 있는 데서 직접 보초를 서서 너희들도 성벽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마지막과 7장 초반의 말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과연 이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으라 생각하십니까? 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도, 성벽을 완성했다는 그 성공 후에도 여전히 대적들의 강한 영향력과 그리고 내부의 적을 인지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완성된 성벽을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는 성벽 재건에 성공했다고 그 성취감에 젖어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밧세바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 그 밧세바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 용어는요, 성경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1993년도에 이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기고된 경영학자였던 그 루드비히와 롱게네커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용어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일종의 권력형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을 말하죠. 이 논문을 기고한 이 두 교수는요,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며 또 구원자였던 예수님이 오신 그 조상, 혈통이었던 그 다윗이 언제 이런 악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언제 이 일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그들은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신드롬이란 성공한 리더들이 정점에서 도덕적 부패와 윤리적 실패를 경험하는 현상, 바로 그 현상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리더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역설에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성공의 정점에서 다윗은 방심했고 또 자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역경을 견디는 사람은 100명이지만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1명뿐이다. 이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 성공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걸려 넘어집니다. 성공과 성취감에 도취될 때 찾아오는 이 인정욕구, 자만, 그리고 방심이 결국 한 번 이룬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요, 아무리 성벽이 지금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성벽은요,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이 성벽이 스스로 알아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의 성공은요, 그냥 유지되고 또 다른 성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평생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믿음은요,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되는 것에 성공했다고, 그 꿈을 성취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의사가 되었으니까 의사다운 삶을 사는 것,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변호사다운 삶을 사는 것,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성공과 성취 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정욕구와 방심, 자만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느헤미야가 성벽 보호를 위한 리더를 뽑는 조건에 적어 놓았습니다. 7장 2절에서요. 느헤미야는 영문의 관원으로 하나냐를 임명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서 6장에서 느헤미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으로 유다 백성을 착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에 취해 자만과 방심하지 않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 재건에 성공한 느헤미야, 그 후에도 그 성공을 유지하고 또 다른 성공을 향해 갈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참 훈련이 잘 되어서 자기 절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할 때 성공하고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언급하기도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론 이 말을 남긴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불명예 은퇴를 하긴 했지만 이 말 자체는 저는 굉장히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바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보고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 곳에서는요, 얼마든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 곳에서는요,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 곳에선 하나님만이 모든 내 삶의 공로가 되신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인정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방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인정 욕구를 절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한 번의 성공을 넘어 또 그 성공을 유지하고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